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외적인 또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백이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자백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백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안에서 기억나는 연약한 작은 어떤 실수나 허물과 죄와 우리 부족함들을 이렇게 주 앞에 자백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또 그것에 이어서 그 다음 것도 기억이 나고 다음 것이 어떤 감동이 있어서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좀 깊이 자백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를 처리하지 못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한 것들, 육신을 처리하지 못한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 기억날 때마다 마음에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그 성령을 마셔야 되고 호흡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순간순간 실제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갖게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구를 먼저 한번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연결되는 단어들이 구절이 뭐냐면 이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안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구절들 이렇게 뭐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 이것은 말을 하는 거죠. 시도 이렇게 낭송하는 거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화답한다니까 영적인 노래를 나도 소리내서 말하고 또 거기에 또 반대 우리 모였을 때 나도 말하고 또 상대방도 말하고 성도들이 서로 말하면서 화답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입을 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훨씬 좋죠. 통성기도 입을 좀 활짝 여는 거니까. 어쩌든지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시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영적인 노래로 말하고 또 서로 나도 말하고 또 여기서 반대해서 또 뭐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계속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왜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보통 있을 때는 뭐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통 입을 닫고 있죠.
그러나 말씀들 때는 보통 그냥 아멘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입을 대부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입을 열고 찬양하니까 입을 열고 말할 때 어떠한 영감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입을 열어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노래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해야겠다. 시로 말하고 바로 찬송으로 말하고 영적인 노래로 말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말하고 계속 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보통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서로 만나면 간증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어떤 얘기,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이야기를 했고 뭐 정치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내가 들었던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어쩌든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길은 말하는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시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영적인 노래로 계속 말하고 서로 화답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철저한 자백.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내 안으로 깊이 마시고 실제로 호흡하는 그런 기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시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영적인 노래로 강력하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가사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막 시를 써야겠다. 이렇게 이 단어가 참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것을 이렇게 막 나름대로 그냥 노래처럼, 영적인 노래처럼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작곡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어떤 말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런 체험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 사실 성령 충만해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해야 일단은 먼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죠. 그러면 공급을 받으면 그 생명을 또 이렇게 남들한테 나눠 분배할 수 있어,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내가 공급을 받고 이제 복음을 또 성령 충만과 은혜를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분배할 때, 나누어 줄 때 바로 듣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인류에 가장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을 남들한테 이게 나눠줄 수 있고, 말을 함으로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죠. 우리의 그 말함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남들한테 나눠줄 때 그들이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재생산이죠. 재생산. 모든 생명 있는 것은요, 생명체, 뭐 그것이 뭐 식물이든 뭐 단세포든 그것이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재생산을 합니다. 뭐 사람도 결국 뭐요?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그 인류의 하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뭐 또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자기의 후손 재생산을 위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재생산을 한 다음에 죽는 게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뭐 연어조차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바로 생명체의 본질이고 그것은 재생산,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사실은 나의 생명을 많이 낳는 거니까. 그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안에 떠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재생산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자녀의 재생산이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영혼을 구원하라.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점점 충만해서 넘쳐 흐를 때까지. 그게 넘쳐 흐를 때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간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성령 충만하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 영을 우리의 영을 이렇게 훈련시켜야지. 어떻게 우리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그 영을 경건을 훈련시키는 데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죠. 뭐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디모데의 그 목회의 방향이 뭐냐면 사람의 그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목회의 주된 방향은 성도들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돼서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 훈련돼야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원래 이제는 연단하라는 뜻은 이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개정판을 사용하지만 그냥 개역 성경에 보면 원래는 이제 훈련, 영을 내 경건을 훈련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개정은 조금 이렇게 연단하라고 써놨는데 이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체육이란 단어, 체육 신체적인 체육하잖아. 우리 뭐 학교에서 또 꼭 체육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음도 생각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신체적인 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이 로마인들이 이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 신체 건강을 위해서 막 조깅도 하고 뭐 헬스클럽 가서 여러 가지 막 자기의 훈련을 많이 몸을 훈련시키고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것들은 대부분 아주 어떤 이야기들, 어떤 교리들, 어떤 족보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생각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 이렇다. 그 대부분 세상은 다 구조가 그렇죠. 모든 사상이나 어떤 철학들이 대부분 포커스가 생각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사실 이미 우리 혼이 오염됐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훈련시키지 말고 뭘 경건에 이르러 자신을 훈련하는 이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한다. 원래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같음이에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가?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경건을 연단하라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영의 훈련을 말하는데 뒤에 또 보니까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원래 원어에는 이게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돼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한 영으로 우리가 갖지 말고 능력의 영으로, 여기에 사랑의 영으로, 절제한, 이해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 영을 훈련해야 되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영에 하고 능력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사랑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또 이렇게 이해와 분별력을 갖는 그런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그 뜻입니다.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맨 끝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심령에 주님이 실제로 이제는 우리 영 안에 심령은 영이고 우리 영 안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감화 감동이 있는데 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또 그런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너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 경건, 우리 영을 훈련하고 우리 영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해력을 올바로 갖는 그러한 영을 준비하고 또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와 계심을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을 훈련한다는 그런 뜻이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 재밌는 것은 뒤에 아까 우리 그 말씀을 읽었어요. 다른 뜻이 아니라 4장 8절에 디모데전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뭐 육체 아까 우리 신체적인 훈련을 하는 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몸을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죠. 근데 많이 영원한 건 아니고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다. 그러나 경건, 영을 훈련하는 것은 언제? 범사 유익하니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훈련하면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속상에 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참된 누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영을 훈련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역할 때 항상 성도들의 영에 대한 인식을 주고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돼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강권이고 우리가 영 안에서 그런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영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있었고 그거 공부했죠 지난번에. 영의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번째 양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통의 기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양심과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직감이죠. 직접 하나님이 뭐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직감의 능력이 있어요. 영의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기능은. 그래서 첫 번째 주된 것이냐 영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냐는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처리해야 돼요. 양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합당하게 주 앞에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그냥 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생각을 따라 뭐 양심을 확 무시하고 양심의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첫 번째 영을 훈련하는 뜻은 내 양심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뭐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뒤에 또 하나 보니까 시브리서 13장 18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는. 항상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선한 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양심에 어떠한 죄책감,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죄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악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건 하나님과 어떤 단절된 흐름이 하나님과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양심의 어떠한 꺼리낌이 있고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빨리 자백해야죠. 빨리 고백해야죠.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의 피가 씻겨집니다. 그래서 피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양심과 이 피는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처리할 때마다 순간순간 피를 바르고 피로 씻어주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과 이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은 기본적으로 뭐 선한 양심, 정죄함이 없는 양심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깨끗한 양심. 이건 뜻은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난 내 자신도 또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만이 기뻐,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양심, 주님만 추구하는 그런 양심은 더 그냥 깊이 들어가는 양심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어떤 죄의식과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예수 피로 우리 모두를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러한 요소를 있을 때마다 우리 양심이 편치 않죠. 그럴 때마다 빨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백하고 피로 씻어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밥도 하루에 3번, 좀 많이 먹는 사람도 한 번 더 먹는 분도 있겠지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하루에 계속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숨 쉬는 것은 하루에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바로 이 기도는 어떻게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그것은 기도가 곧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단 우리가 가장 간다는 거.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 주 예수. 뭐 크게 부르던 주 예수를 아주 크게 부르던 작게 부르던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주 예수. 일하면서도 주 예수. 주님을 부르는 게 가장 간단한 기도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죠. 우리는 뭐 주 예수 영어를 해방해서 막 크게도 강력하게도 선포하지만 또 작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 예수도 하고 또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 예수를. 그다음 옛날에 뭐 마음으로도 시작해갖고 항상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계속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은 점점점 강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항상 영적인 상태에 깨어있기 때문에 어느 때도 간증이 나오고 어느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어느 때 누가 뭐 합시다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뭐 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 주 예수를 부르고 있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누가 뭐 합시다 기쁨을 합시다 이렇게 금방 준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 예수를 크고 작고 또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다. 이건 훈련입니다. 잘 안 되죠. 이렇게 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 그 주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강해지고 영이 열려 있고 항상 그 생명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 같은 것도 우리 모든 신체에는 다 기능이 있는데 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대를 하고 이렇게 한 몇 달, 한 3달, 5달 이렇게 있고 있다가
이 눈을 딱 뜨면 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몇 달 됐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 눈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점점점 잘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도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해야 돼. 그때 더 강해가.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계속 크고 작고 계속. 근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만지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개념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그냥 나중에 그런 시간이 충만해지면 이제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중보하고 이런 목표로 막 나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 시간에 만지기로 원한다.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이 이렇게 주님을 만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기도가 된 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철저한 자백에 이어 성령을 깊이 마시고 깊이 호흡하고 무엇보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시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신령한 노래로 말하고 간증으로 말하고 어찌한지 입을 열어 복음과 그리스도를 막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갖게 돼서 결국 우리는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들이 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사단은